새생명기존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진정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찬양하기 전에 다 같이 좌우를 보시면서 서로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들으셨습니다. 수빈이 잘 봤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께 영광 드리게 원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하늘이 주님의 남은 고난 제거하며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 예수만 복을 위해 살리라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아멘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여호와의 지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이르시는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살아가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살아가려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어린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 자주 흔들리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저희 자신을 보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실패와 의심 속에 있는 저희를 향해 늘 인자한 손을 내미시고 따뜻하게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때때로 고난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작게 여기며 원망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저희를 다듬고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반가운 우리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먼저 이 지수산의 어머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퇴근하시면 우리 감독님 나와주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수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해규문녀 어머님께서 오신 지는 몇 주 됐는데 환영합니다. 그동안 애기 보시느라고 요셉이 보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 해교자매도 오늘 죄송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요셉이가 첫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요셉이 위해서 너무 귀엽죠? 네. 수지하고 요셉이가 아주 좋은 친구가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강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도 두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SBC 북미 총회가 달라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욕에서 사모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9시 반 예배 들어 오셨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9시 반 예배인 줄 아셨나니까 저 LA 가면 새생명비전교회가 있잖아요. 우연히 들어가다 보니까 그곳 예배 시간을 알고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도 못 드리고 결국은 가셨는데 저희 교회가 그렇게 뉴욕까지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꼭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다른 교회 가실 수도 있었는데 여기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북미총회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으셔서 여기 달라스 방문 하시는 모든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에스더 10장까지 그리고 욥기 33장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욥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닌데 여러분 무척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이 떠나갈 수 있도록, 그 부족함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종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가 징크스가 있잖아요. 좋은 말은 아닌데 설교 준비가 잘 안 될 때는 누가 오시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지없이 아침에 전화가 오시는데 9시 반인데 저기 막 이제 출발 이제 도착하지 않습니까? 9시 반 정도 우리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9시 반이라고 해서 왔는데 아무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희 갈 테니까 꼭 얼굴 보고 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얼굴 보고 교제하고 가셨어요. 또 총회에서 같은 신내교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총회에서 뵙겠다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인사를 안 하잖아요. 지금 벌써 6월이지만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가 되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사하기도 하지만 좀 다르게도 인사하죠.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참된 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복을 많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 복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복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복 받기 좋아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복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복만 바란다면 그걸 우리는 기복신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복도 넘쳐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복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는 꼭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도 당신이 예수 믿고 무슨 복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또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편지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원문 성경을 보면 한 문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문장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문단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3절부터 14절까지. 근데 이 원어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고 시작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14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감사를 고백하는데요. 그것이 14절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라고 끝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숨이 가쁠 정도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이 세상에는요, 많은 교인들 중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잠이 오는 분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으면 잠이 온다는데 진짜 많네요. 또 어떤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격스러워서 뭐가 그렇게 놀랍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감옥에 있는 처지면서도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요, 첫 번째는 4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미 다 받은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13절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였어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신 것,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으셨나요? 이렇게 물으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대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온전히 깨닫고 누리게 되는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영어로 보신 분들은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셨겠지만 He chose us.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He predestined, 발음이 predestined us.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이 있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또 택함을 받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기분은 말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말씀드렸나요? 줄곧 판장을 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가 봐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나가면 사립학교였어요. 예, 사립학교, 그 당시에 사립학교는 악기 하나는 다 다뤄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근데
1년을 했는데요. 악기를 계속 다루려면 개인 교습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것을 스포트해 주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2학년부터 그걸 그만뒀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1시간 반이나 떨어진 반야월이라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장사하시고 농사 지으시는 부모님을 둔 제가 어떻게 대구에 있는 초등학교, 그것도 사립학교에서 내내 반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1학년은 반장이 없어요. 어떻게 제가 반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반 친구들이 저를 선택해 줬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다 저희 집보다 다 잘 살았어요. 어린 제 눈에는요, 친구들 집에 가면 친구 부모님들이 정말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시골 촌놈인 제가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내내. 다 도시 아이들인데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짓는 분들도 계신데요. 믿으십시오.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어떤 이유로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시면요, 예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No one can come to me.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내가 뭐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지? 내가 무슨 택함 받을 조건이라도 되나?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 때문에 택해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마음이 놓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정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택하는 줄 알았는데, 그랬다면 난 자격이 안 되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깨끗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 택하시면 나는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택하신 기준이 그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 택하신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신 분 계세요? 제가 탄자니아 선교를 다녀오고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곳에 계시는 토아일러 벨 선교사님한테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 텍스트 메시지가 왔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을 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분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눈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선교사님 따님이 이곳 텍사스에 사시는데 그들이 한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서 입양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근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우리에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따님 부부와는 피부색이 전혀 다른 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꼭 입양해야 하는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따님 부부가 참 대단한 것이 자식이 없어서 입양을 한 게 아니었어요. 보내온 사진에 보면요, 친자녀들이 함께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그 사진을 보는데 만약 내가 입양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건강하고 피부색도 같고 똑똑해 보이는 아이를 저는 선택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런 기준으로 아이를 택한 게 아니었어요. 저 같으면 분명히 흐렸어요. 오히려 결격사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택한 겁니다. 어째서 그 부분은 그렇게 약한 아이를, 장애가 있는 아이를 선택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요, 사람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뿐입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열등감, 여러분 그 열등감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시잖아요. 근데 그 열등감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내 약한 것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열등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자랑할 것도 없어서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 큰 일이지만 자랑할 게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해서 택감 받았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만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The forgiveness of sin. 이 죄 사함의 축복이 이 세상을 사는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받은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작년에 소청하신 지미 카트 대통령 부부가 그렇게 부부 사이가 좋다고 소문난 부부였습니다. 한 번은 카트 대통령이 대학에서 강연을 하고 학생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두 분은 그렇게 부부 사이에 금술이 좋습니까? 그랬더니 카트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금술이 좋은 이유는 30%는 사랑 때문이고 70%는 용서 때문이라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게 7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가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로잘린 여사가 갑자기 손을 들고 일어서서는 수정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의 사랑은 10%밖에 없고 90%가 용서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 전부가 웃고 박수를 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서는요, 사랑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의 대부분이 다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가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용서의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몰라서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질병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가난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실패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의 그 고통 때문에, 또 인간관계의 무거움 때문에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부모 형제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있지만 우리 인생의 제일 무거운 짐은 바로 죄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짐. 모든 사람들이 이 죄짐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 삽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이 뭐냐면요, 우리가 모든 죄에서 씻김을 받았다는 죄 사함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떻게 죽는 것이 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지요? 우리는 다 죽는 것을 불길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신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신데 한국에는 아파트도 4층은 끓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면 4층 버튼이 없어요. 다 F만 쓰여 있어요. 그만큼 사자라고 쓰는 것 자체를 금기시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고교 동창 중에 3스타가 있답니다. 근데 그 3스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병원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침대에 누워있던 친구가 갑자기 장로님을 보더니요, 다짜고짜 그 먹고 죽을 수 있는 약 좀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진정을 시키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래도 이날에 별세계 삼성 장군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기저귀 차고 대소변은 다 남이 받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치욕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다 죽는 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장군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래요. 3스타면 세상에서 꽤나 성공한 분 아니십니까? 근데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죽을 때는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 하면서 살지만요, 죽을 때 돈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사람들이 사람이 살던 작은 틀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적시 그 집 틀을 다 뒤졌어요.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이니까 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그러다가 저쪽에서 가죽 부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물인가 하고 그 가죽 부대를 따르는데요,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들은 물이 아니고 보석들이었습니다. 그 쏟아지는 보석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죽을 때가 되면요, 보석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죽을 때 무엇이 그 죽음을 가장 복되게 할까요? 그건 바로 죄 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 죽음조차도 복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롭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3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인치심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13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셨다. 그 말은 내 안에 오셔서요, 이 성령 하나님이 다시는 떠나지 않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보증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증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14절 우리의 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선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사니까 디파짓이란 무엇인지 다 아시죠? 이 성령님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디파짓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지시고
우리가 그러고 보면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죠.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요,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어쩌지 못한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어쩌지 못합니다. 두려운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복을 받는데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9절,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긍휼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11절,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복들은요, 이 세 가지 복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모두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격,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저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요,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게 덜 받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서 이 강단 앞에 있다고 더 받고 여러분 적게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아주 공평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을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성기는 위치도 다르고 믿음도 다 다른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것은요, 아무리 좋아도 유한합니다. 우리가 길어도 100년 가도 못 살잖아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세상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공평하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주신 이 신령한 복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세 가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이 어려운 세상에, 이 세상에 우리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고달프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운동자가 일어나서 찬양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주저하거나 못마땅해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껏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출석하던 교회는요, 검려 철학 예배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말 뜨겁게 예배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밤 9시에 시작이 되어서
보통 한 새벽 1시가 넘어서 끝이 납니다. 근데 2시간을 넘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2시간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서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손을 쭉 안에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요, 이 팔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프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2시간을 찬양을 했는데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찬양했으면 좋겠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속한 복을 다 받았지만 그 복이 정말 귀한 것인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2-3살 된 아이한테 아이가 지금 100불을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 뺏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사탕 하나만 주면 됩니다. 사탕 주면서 그거 놔줄래 하면 아이가 또 얼른 100불 우리한테 던져주고 사탕 받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00불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게 진짜 복인지를 모르면요, 세상 것과 금방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믿지만 그저 교회만 다니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받아 누릴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택하시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이 진정한 복, 이 궁극적인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깨달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열당과 이 연약함이 떠나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을 우리 입에 달고 정말 뻔히 고백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우리의 죄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충분히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되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우리가 그 죄책감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에 연약함이 있는 자들마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권면해드리고 회손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복의 의미를 깨닫고 온전히 우리 주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나이다.